총재님은 평화로운 세상, 이 세상 만들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었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은 평안남도죠. 평안남도인가.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이름이 문경유, 어머니는 연안김씨고 김경계,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낳았다고 합니다. 그분, 우리 문 총재님 정조 할아버지가 술하고 담배는 안 하셨대요.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밥 먹이는 게 평안북도입니까? 평남도 아니에요? 네, 평안북도 정주군입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아요. 아마 헷갈리겠어요. 평안도에는 평안북도. 여기가 옛날에 우리 김소월 시인이 살았던 그 바로 옆에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기를 팔도강산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면 팔도강산 축복이 몰려든다는 유언을 남겨갖고 우리 문총재 집은 사랑방을 맨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밥 먹이느라고. 보통 살을 한 가마 정도 밥을 해야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갖고 문총재도 다른 사람들 밥 먹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말씀하시다가도 밥 먹어야지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보면 행동이 좀 특이했다는 보면 정이 많아갖고 투전 있잖아요. 옛날에는 마을마다 투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 투전을 해갖고 돈을 많이 땄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따면 그 돈을 갖고 조청이나 이런 거 사갖고 아들 주위에 나눠주고 막 이런 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 후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투전판에 딴 거는 그 자리에서 다 쓴다 이런 걸 했대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남평문시잖아요. 남평이 전라남도 나주 옆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나주시에서. 나주시에. 옛날에는 남평 어디였는데 지금 나주시 남평은. 실제 소속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네요. 나주시라고 지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정조 할아버지 이름이 정자, 헐자였고,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는 성자, 학자, 문성학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문정을 정조 할아버지가 문성학 할아버지의 셋째 형제 중에 셋째 아드님이셨고, 정조 할아버지가 또 그 밑에 시국, 신국, 윤국 이 삼형제를 낳으셨는데 윤국 이 정조부가 목사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분은 또 집이 지금 강원도 정선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였다는 이분은 윤국 선생님은 그리고 독립운동을 많이 하셔갖고 최근에 유공훈장까지 이렇게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그래서 10살 때까지 서당에 다녔는 것 같아요. 마을 동네 글방이라 하는 것이 서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다가 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다른 나라들은 변기 만들고 일하는데 앉아갖고 공자왈, 명자왈 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편입시험을 쳐갖고 오산 보통학교 민족 사관학교처럼 아주 민족학교였죠. 오산학교는. 그래서 3학년에 편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일본말을 못 쓰게 하더래요. 민족학교니까. 그래서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다음 해에 정주공립보통학교에 4학년으로 편입을 다시 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졸업식 하는 날 유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단상에 부르지도 않죠. 뛰어 올라가갖고 일본인들은 하루빨리 보따리 사서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조상의 유업입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앉아있던 경찰서장, 뭐 군수 면장이 당황을 엄청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만 듣고 있어야 될지 말려야 될지 잡을 안 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말을 참지 못하고 이런 게 윤국 할아버지 아마 영향을 받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이 좀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런 거는 조상들이 그래 해왔으니까 아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하고 관련이 되기 시작한 거는 그 윤국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갖고 집안 전체가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래갖고 그전에는 불교였다가 전체를 바뀌어갖고 유교였죠, 원래는. 그런데 종교는 불교였고 집안은 뭐 그런 유학자 이런 게 있는데 기독교로 쭉 바뀌면서 기독교 들어가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이 산에서 뭐 만나갖고 예수님이 나타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2000년 전에 왔다가 일을 다 못하고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을 마저 네가 좀 개성을 좀 받아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고는 처음엔 사양을 했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도 뭐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맨 문제 한 게 그렇게 울었다 그럽니다. 왜 울었는지는 그 내용까지는 심정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예수님과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늘 고민한 것이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일까? 왜 나를 그렇게 하늘이 부르셨을까? 우리 이제 목사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거든. 나를 탁 부르면 즉각 그 부름에 응답을 해갖고 하는데 성서상의 성경책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사람은 딱 부르면 즉시 떠납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서 일을 시키는 게 별로 없고 떠나라 하는데 나는 생각에 영 안 떠날 것 같아요. 불러도 떠나라 하고 이제 이리저리 많이 떠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뭐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시고 늘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가 이렇게 정착을 안 하시고 다니는 그런 건데 지금도 늘 이제 그분이 문중교에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9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까지도 궁금한 것이 왜 나를 불렀을까? 왜 하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했을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분이 찾았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뭐 엄하게 벌을 주고 하는 뭐 그런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갖고 평생 좌우명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말씀집이 620권이 되어 있는, 제가 15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 보면 사랑이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거다.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휴대폰 가지고 놀다가 목사님이고 싶은, 뭐, 지적한 건 아니지만, 오늘 화가 나갖고 그런지, 너무 음하게 하시던데. 근데 휴대폰에 성경이 깔려 있으니까. 성경책 나는 그거 보다가, 열왕기 상 18장 들다 보다가, 아주 닫았어요. 무안해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매우 음하신 분이기는 한데, 문총재님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그런 음한 하나님을 소개 안 했습니다. 이거 잘 못하면 벌 받고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셨어요.
대부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왜 인간을 만드는 줄 아나.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은 혼자 있으니까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은 혼자 안 되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질문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계시를 다 받아가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아마 이분은 나이가 93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제자가 가방을 아끼고 다니던 가방을 열어봤대요. 그 직접 제자가 열어본 제자가 직접 들었어요. 2가지 책을 넣어놨더래요. 가방에. 뭐 돈도 안 들었고 딴 건 2가지가 들었는데 너덜너덜 할 정도로 돌아가실 때까지 늘 아끼고 혼자만 늘 가지고 다니는데 2 책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철학책이 들어있어요. 철학과 성경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런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 보고 묻는 거죠. 분명히 계십니까? 마땅히 계신 걸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의심을, 질문을 자꾸 당신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원이 있다는 걸 물어보고 알았다. 소원이 뭡니까? 하늘의 소원은 사랑의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고 알아주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다. 이제 뭐 악마라 뭐 천사, 사탄이라 해야 되나, 그게 뛰어들어갖고 그걸 못하게 방해한 것이 가장 힘들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걷어내고 직접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합니까? 내가 그럼 필요하면 내가 어디에 쓰임새가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물어서 알았다고 합니다. 뭐 보통은 성경책을 통해서 많이 알았겠지만 이분은 직접 이렇게 만나갖고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학교를 서울서 옮겨갖고 정성상공 실무학교에 다녔습니다. 정성상공 실무학교 그 당시에 좀 과학적인 그런 걸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흑석동 거기에서 자취를 했죠. 이게 밑에 나오는 게 옛날에 자취하던 하숙하던 집입니다. 그때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하숙비 같은 게 내려오면 제법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광복 독립운동 하다가 윤국 할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을 몰래 이렇게 하는 분이다 보니까 집에 재산을 몽땅 팔아갖고 독립자금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부터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오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것도 나눠줘버리고 고생을 사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41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45년 같으면 대동아 전쟁이 한참 무르익을 때죠. 그때 관부를 뭐라고 하더라, 뭐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따로 일본 말로 따로 있던데 그 연락선을 타고 가면서 내가 조국 광복을 안고 돌아오겠다 그 다짐을 하고 가갖고 와세다 대학교 어디로 말하는 거습니까? 신문식장 부산. 아 맞아요. 그거 옛날에는 신문새끼로 바로 갔죠. 부산에서 급해가 내일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신문새끼 부산. 관이 신문새끼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가 부산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다닌 게 아니고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인데도 과가 있어서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과가 있었죠. 예. 고등학교 토목과가 있었고 축산과가 있었고. 그래요. 저 때는 없어갖고
요즘 우리 졸업한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보면 토목과목, 축산과목, 윤상기 무슨 축산과목 바다고등학교. 예.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학의 현대 과학을 모르면 종교 이념을 세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기과를 선택했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지금 통일교에서 가지고 있는 원리, 그걸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기에 대한 거. 그래서 과학적인 이런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종교 이념의 교리에 그 절반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통일교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과학에 관심 많은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종교에서는 그걸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못하게 하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도 뭐 스마트폰 이런 걸 갖고 못하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 반대죠. 우리 교회가 과학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지. 특히 예, 재활론에 대해서는. 예. 그 점이 특히 이제 좀 특이한 이런 걸 가지고 계시던데, 그게 오히려 적응이나 이런 게 한데 힘들 거 아니냐,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다 똑같아요. 그 현상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하여튼 이래갖고 일본에 가가지고 독립운동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맡은 게 도감 책임자가 돼갖고 이제 김구 선생에게 임시정부에 돈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 이런 일을 맡아갔습니다. 그 바람에 일본 경찰 잡혀갖고 매도 많이 맞고 고문도 막 당하고 늘 일 다니면 일본 경찰이 따라다녔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또 한국에 나온다 하면 한국 연락해갖고 항상 경찰이 따라붙었다 그래요. 요주의 인물로. 그래갖고 그래도 이분은 이제 도쿄 그 동경에 가가지고 막노동판에 가갖고 일도 하고 같이 자고 이러면서 친하게 지냈다 그럽니다. 다리 밑에 가면 항상 있대요. 이렇게 동냥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있으면 같이 놀고 그런 걸 즐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 막 이가 드글드글한 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뭐 옆에 이가 하룻밤에 뭐 세 사람을 넘어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그걸 이렇게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을 해가 한국에 이제 나오죠. 광복 1년 전에 이분이 조기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대동아 전쟁 때문에 전부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조기 졸업을 시켜버렸대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조선으로 나오죠. 독립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살살을 황해서 백천 가다가 갑자기 38선 넘어라 이런 계시를 받고는 바로 38선을 넘어가지고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6월 6일 날 평양에 도착해갖고 이제 맨 먼저 한 게 마을에 애들 모아놓고 애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를 돌보니까 그 부모들이 고맙다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오면 그 젊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런 걸 가르친다 그럽니다. 근데 가르친 내용이 하도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 오른쪽에 이 세 명이 제자였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에서 전도한 사람들. 그래서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입신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또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영통한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 어디에 가라 이런 계시를 주님이 왔다 이러면서 계시를 받아가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그 당시에 한 400명 정도가 신도가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알려지고 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된 게 아니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핍박받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생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전도 이렇게 외국의 선교사가 나오가 교회를 진 게 아니고 자생이 생겨갖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주님이 온다. 그것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인간으로 온다느니 뭐 앞으로 해방이 된다. 뭐 이런 계시를 막 받은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만드는데 복중교 그 당시에 천도교의 계통에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뭐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는데 무슨 일 하는 그 평양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주님이 앞으로 오시면 아이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기 때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옷을 다 지어놔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후빈이라는 복증교 그 교주가 주동을 해가 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는 것도 설반을 하면 성의가 없어 안 된다. 이거 손으로 다 지워야 갖고 짓는데 짓다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성의가 부족하다 해갖고 회개하고 그래갖고 또 절로 하고 이래갖고 이제 몸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옷 한 벌 짓는 게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사람들이 매일 모여갖고 주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막 엄청 했대. 그러니까 그 꼬라지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고는 이런 회계망측한 짓을 한다 해갖고 다 그냥 감옥에 다 가다 버렸습니다. 몽땅 그냥 간부들을 몽땅 그냥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시대 때 거기에 잡혀 들어가는데 우리 문총재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옆에 있는 이제 문방이 이제 감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그 다른 교파도 있고 문총재 교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잡혀 들어가고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 들어왔다는 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중에 계시받은 사람들은 뭐 주님이 왔다 어디 있다 이런 계시까지 받고 이제 찾아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생활한 걸 보면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평양이니까 바로 공산치하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가지고 공산치하에서 이제 다시 또 해방이 됐으니까 나와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평양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거의 메카를 할 정도로 엄청난 선교가 잘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집단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독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완 교회에서 보면 자꾸 빠져나가니까 고발을 해버렸대요. 공산당 그쪽에다가 고발해 버리니까 공산당 그쪽 사람들이 와가 보니까 이건 종교에 원래 반종교잖아요. 기독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보면 그래서 몽땅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간 게 함흥입니다. 함흥 비료 공장에 들어가 갖고 비료 만드는 암모니아 공장에 가 갖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세 번째 감옥에 간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에서 간 거 처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공산차에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 정가 몇 번 되면 감옥에서 이 부하들도 따르는데요. 그런 상태로 가갖고 한 게 최고 필요한 게 감옥에서 실하고 바늘이랍니다. 그런 걸 갖고 이 바느질을 잘 하셨어요 원래. 그래갖고 옷도 기워주고 이러면서 이제 비료 공장이니까 암모니아 공장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이렇게 나눠주면 물을 반만 마시고 반은 놔뒀다가 손수건을 적시고 온몸을 닦았답니다. 보통 비료 공장이다 보니까 그 들어온 제수들이 다 동원이 되고 하는데 6개월을 못 넘긴대요. 다 죽는데요. 워낙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6개월도 못 넘기고 대부분 죽었는데 문총재는 거기서 상당히 오래 이렇게 한 2년 8개월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물 반을 항상 반 남겼다가 온몸을 다 닦아냈대요. 그 암모니아 그걸.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감옥 생활을 할
상태에서 요 화장실이 혹시 감옥 가보신 적 없죠? 일반 감옥소에 가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 바로 옆에 뭐 문이 있고 나머지 방이죠. 근데 이 문 옆에는 잘 안 가려 그럽니다. 냄새 나니까. 근데 문 총재는 항상 요 문 옆에 화장실 문 옆을 좋아했다. 그래갖고 이야기 보면 뭐 변 떨어지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막 듣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그 수감 번호가 596번이었는데 그걸 얼른 읽으면 억울처럼 그렇게 들렸다. 억울한 죄인이다. 이런 소리. 그래서 반성문 같은 거 이제 얘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뭐 공산당을 찬양합니다. 이런 걸 쓰라 그런대요. 근데 문 총재는 죽어도 그걸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감옥에서도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테스트 하느라고 예수님 사진 놔놓고 막 넘어가라 그러고 막 그런데 그걸 못 넘어가고 직사에 두드려 맞고 맨날 그런 식입니다. 그런 걸 많이 고초를 많이 당했다. 그래도 이런 덩치가 크고 좋았기 때문에 이런 참 잘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 2배, 3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도 그 안에서 받기도 하고 이랬대요. 모범수로. 그러니까 물론 반성문은 못 썼지만 또 주위의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거기서 뭐 9명인가 전도를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감옥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촬영된 뭐 비행기에서 예수님 사진도 촬영되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문 총재가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12m를 떨어지지 마라.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만 살고 멀린 사람은 그 당시에 감옥에 폭탄이 떨어져갖고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감옥이 문이 폭탄이 떨어져갖고 문이 열려 붙는데 하루 전날까지도 몰래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리고 나갔다. 뭐 밤에 그렇죠. 그러고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이 감옥 제수 중에 아주 골수분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내고 밤에 끌고 가고 총살시키는 이런 게 계속돼가 이제 거의 문 총재까지 다가왔을 때 폭탄이 터져갖고 문이 열려고 나왔다. 그래서 보통 감옥살이 하다가 나오면 맨 먼저 가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이분은 고향에도 가지 않고 다시 평양에 자기 신도들 만나러 갑니다. 신도 만나갖고 이제 전쟁 중이니까 피난을 와야 되는 상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 8개월 만에 이제 감옥에 나와갖고 이때 나온 날짜가 지금 이때예요. 10월 달쯤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념일을 일부러 그날 만들어갖고 우리가 뭐 행사하고 이럴 때 특별한 기념일을 오히려 그날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이걸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지워야 되겠다 해갖고 그래서 평양에 가갖고 신자들을 찾으니까 신도들이 대부분 남한을 벌써 하고 별로 못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에도 가지 않고 바로 그 감옥에서 만났던 제자들을 데리고 남한을 해갖고 38살을 넘게 됩니다. 38살 넘는 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이 피난을 나오면 그 38선 상황이 넘는 사람들이 맨 먼저 내보낸 사람이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 그 사람들이 총살 대상이 되니까 맨 먼저 남을 시켜주고 우리 문 총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처음에 배를 타고 나오려고 황해도 쪽에 갔다가 뭐 걸어갖고 이렇게 가다가 배를 구해갖고 넘어가는데 그게 안 돼갖고 도로 나왔다 그래. 나와갖고 38선인데 밤에 산을 넘고 막 이래갖고 이제 줄을 쭉 이제 계속 피난민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가는 중에 이제 제자 중에 다리가 좀 선차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를 얻고 자전거 태워갖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문경세제 쪽으로 해가 넘어왔다 그러거든요. 문경세제요? 예예.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쉬운데 그 제자가 다리 드는 제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가 친척이 문경세제 밑에 그 보면 괴산이 있잖아요. 그쪽에 산다고 얘가 만나러 갔더니 이미 뭐 피난 가고 없었다 그럽니다. 그 바람에 할수지 문경세제를 넘어가 이렇게 상주로 해갖고 대구로 해가지고 부산을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부산 내려와갖고 지은 집이 초담집. 이게 이제 보리받고 미군 부대에서 요즘은 보리받고 갖고 바위 위에다가 지었는 집입니다. 이게 초담집을 흙을 이해갖고 지었다. 지금도 요 모양의 집은 아니지만 좀 그 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게 1951년 8월 달에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그 제자 중에 김원필이라는 제자가 미군 부대에 그림을 잘 그리니까 초상화를 막 그려갖고 돈을 벌어옵니다. 그럼 문충제는 집에 앉아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 한 게 뭐냐면 통일교 50을 말하는 그 원리강론 교리를 씁니다. 그걸 1년 동안 밤낮 없이 막 제시받은 빠른 글씨로 막 썼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 종이도 없고 노트도 없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그 포대기 그걸 잘라갖고 여러만의 모양을 만들어갖고 다 이 실로가 집어넣으면 옆에 연필로 갖고 기록하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씁니다. 그게 이제 원리 원본이 돼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54년도에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북학동에 세대문 집에다 처음 교회를 정식으로 간판을 그립니다. 뭐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그냥 간판을 그려갖고 한 게 이름을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지었는데 제자들이 보고 그 너무 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글자를 뺄고 이렇게 제자에게 물었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뭐 뺄 게 없으니 그대로 길게 그냥 붙였다. 요 간판에 쓴 그게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웃었다 그럽니다. 뭐 이게 무슨 세계가 다 들어가고 그런다고 막 하면서 이거 빼갖고 아들이 그냥 치고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돌리는 게 이랬답니다. 그 간판을. 근데 여기서 이제 세계 기독교란 말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짧게 통일교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뭐 이게 우리가 그렇게 통일교를 지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짧게 줄여갖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잘 나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그때 유아여대생하고 연세대생들이 기숙사를 보통 하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저녁이 되면 기숙사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통일교에 처음에 한두 명이 가더니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밤만 되면 막 몰려가는 거예요. 통일교에. 그러니까 유아여대 그 총장 김한란 총장이 이게 무슨 일인지 네가 한번 가가 조사해봐라 이거 교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 학생처장이 김용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용훈 선교사가 김용훈 교수가 그 당시에 현대신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장차 총장감으로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조사를 보낸 거예요. 통일교에다가. 하도 사람, 애들이 자꾸 몰려가니까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아보러 갔는데, 김용훈 이 교수가 가갖고 알아보고는 김한란 총장을 만나갖고 대책을 이야기하라고 보냈더니, 저보다는 총장님이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란 총장이 이거 그냥 놔도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게 캐나다에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리교 그 이화여대가. 그래서 이거 본국에서 알려지면 지원이 끊어질 거다. 이런 생각하고는 김한란 총장이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박사 쪽하고 친했다고 합니다. 그 이기붕 씨 있잖아요. 그분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 하니까 이걸 아예 없애고 뭐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갖고 언론을 동원을 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그걸 해갖고
그냥 없애버리자. 조지자. 이래갖고 이제 이화여대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갖고 이화여대 사건이 터지니까 이화여대하고 연세대에서 둘 다 이제 감리교 재단이고 뭐 이런 쪽이었는데 학생들을 불러갖고 교수하고 불러갖고 통일교 다시는 안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게 합니다. 통일교 안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라니까 안 쓰는 사람은 퇴학을 시켜버리고 교수도 전부 해임시켜버리고 그때 절대로 나는 내 신임을 버릴 수 없다 해갖고 잘리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그래갖고 지방에서 막 부모들이 찾아와갖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가 학교 보냈더니 이게 뭔 짓이냐 해갖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졸업을 못하고 그냥 퇴학당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 전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통일교에 나갔다고 해서 무당도 가도 되는데 왜 퇴학을 시키느냐 해갖고 했다가 정부에서 또 압력을 넣으니까 그게 또 하루아침에 바뀌어갖고 통일교회는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키던 다른 종교처럼 오만 이제 죄를 갖다 덧붙여갖고 주간지에 막 대서특필한 게 안 좋은 내용을 엄청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것도 아닌데 문교주하고 신도들하고 뭐 문제가 일어나갖고 막 했다느니 막 그런 식으로 막 해갖고 그 간부들 다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경찰의 서대문 감옥소에 간부들이 몽땅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안 나오니까 죄를 억지로 막 만들다가 한 게 김문필, 유효영, 유효민, 유효원은 그 당시에 군에 안 갔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오다 보니 군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갔다는 죄로 감옥살을 하고 문총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풀려나버렸습니다. 죄가 없어갖고 무죄 석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죄 석방을 해가 나온 이야기는 들어갈 때는 온 일간지에서 막 대서특필인데 나올 때는 일간지에 간단하게 무죄 석방 이렇게 조그맣게 하니까 사람들은 나온 이야기는 안 하고 들어갈 때 했던 가짜 뉴스에만 막 전부 빠지고 지금도 기독교에 가보면 목사들이나 보면 옛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 이야기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식구들하고 늘 이렇게 모이면 맨날 우는 교회 이런 걸로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픈 분인지 아느냐 뭐 그렇게 해갖고 통일교가 이제 한국에서 그냥 이단 종교로 이렇게 알려지고 이러니까 하수시 했던 게 일본 선교를 내보내게 됩니다. 1955년도 일본 선교를 내보내고 그다음 58년도 59년도 미국 선교를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가 막 시작되고 그러면서 문화 사업에도 많이 이렇게 하고 교육 재단을 그래서 그때 일진절서도 만들고 선문대 이런 것도 통일교에서 이제 하는 것도 그쪽에 우리 문총재가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총재가 최고 이제 해외 선교를 내보내고 나서는 순회를 많이 했습니다. 48개 주 미국 주마다 순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캐나다, 중남미, 유럽, 이집트, 중동, 아시아를 이렇게 10개월 동안 순방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로도 가끔 해외로 많이 순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문총재님의 취미가 낚시였습니다. 낚시를 많이 다니시고 낚시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선교를 나가갖고 이제 주로 한 것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나는 소방수이자 의사로서 미국에 왔다 하시면서 미국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을 다 교육시켜갖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서 미국에 히피족들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완전 인간이 바뀌어버리니까 부모들이 참 좋아했어요. 완전 뭐 히피족들을 보면 뭐 코걸이 막 머리가 막 이마에 길고 막 이래갖고 장발족 이런 거 하다가 통일교에 나가더니 싹 머리를 깎고 너무 착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도 오해를 해갖고 통일교 하면 히피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데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30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주간지에 오늘의 인물 이런 데도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좀 크면 또 제재가 나오는 거예요. 적이 생겨갖고 이제 이 세금을 안 냈다 이거. 세금 포탈련으로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덴버리 감옥에 들어가죠. 그때 해외 선교하라고 일본에서 주로 이제 선교하라고 돈이 다 들어 모아한 걸 문총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갖고 관리를 했는데 그때 세금 고에 대한 세금 안 냈다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은 원래 그런 아주 사법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들어가고 1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한학자 자기 부인이 남편 대신에 감옥에 있는 그 남편 대신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한학자 총재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지적한 거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혹시 뭐 고쳐야 될 거 이런 거? 아니요, 앞에 뭐는 제가 예. 그래서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잘 배웠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일 저녁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갖고 줄였어요.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는. 바쁜데 미안합니다. 행복하고 예? 강부연 학생 예. 지문의 새끼가 하관이니까. 예. 요즘 뭐 페리오 이런 거겠죠. 그죠? 페리오처럼 배가 그 당시에 다닌 거.